다음은 꽃다발 증정의 시간입니다. 김종철 중북지회장님, 안효범 중북지회장님, 임천재 지회장님 잠시 앞으로 모시고 꽃다발 증정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꽃다발 봉정은 윤희로, 윤회로 2세 청년, 주재구 청주평화대사협의장, 협의회장 김명철 집사님께 주셨습니다. 앞으로 위쪽으로 단상 위로 모시겠습니다. 단장 위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같이 한꺼번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같이 사진 한 찍으시겠습니다. 예. 교장님도 잠시만요. 꽃다발 한 분 같이 증정하겠습니다. UPF 여성 국장님 노경식 국장님께서 지부장님께 꽃다발 증정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올라가서 같이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같이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사진 촬영은 앞에서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앞에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용춘 원로회 충북지회장님 모시기 전에 간단한 양력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68년에 청주 통일교회에 입교하셨습니다. 지금 앞에 함께 해주셨는데 정정선 사모님과 6,000가정 축복을 받으시고 슬하에 이남 3녀를 두고 계십니다. 근데 막내 아드님께서는 현재 목회에 계십니다. 목회 경력으로는 2000년 충북 교구장님, 2004년 충남 교구장님, 2013년 경기남부 교구장님을 역임을 하시고 2013년부터 지난달 22년 1월까지 동대문 교육장님으로 45년간 목회를 하시면서 목회와 다양한 공직을 경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수상으로는 참 많은 수상을 하셨는데 목회 부분 모델 효정 가정패 수상 등 많은 실적과 경력이 계신 저희 지회장님 모시고 취임사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북 대교구 식구님 여러분, 그동안 모두 안녕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배울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참으로 기쁩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주를 떠난 지 5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충북 교구장을 마치고 떠나서 19년 만에 다시 이 단상에 서고 보니까 너무 감회가 새롭습니다. 자꾸 생각해 보면 참 세월이 굉장히 빠르다 하는 걸 느낍니다. 그렇죠? 예, 제가 교구장 할 때 젊으신 장로 권사님들이 지금 이제 원로가 되셔서 이렇게 딱 앉아 있는 걸 보니까 참 세월을 막을 수는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음은 지금 20대인데 벌써 71세가 되었습니다. 은퇴라고 하는 용어를 듣다 보니까 좀 감이 이상해지는 그런 걸 느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첨보 가정으로 등재를 했기 때문에 어머님 말씀에 의하면 인간 5% 책임 분담 완료했다.
그리고 거룩한 천일국 백성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긍지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화에 이남 3녀를 뒀는데 그 중에 4명이 축복을 받았고 1명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앞에 감사한 것은 1명이 막내 아들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지금 목회를 출발을 하고 현재 인천교회장으로事務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 은퇴를 하면 이제 조용히 고향으로 내려가서 45년 동안 목회했던 것을 좀 되돌아보면서 제가 식구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식구들을 떨어뜨리고 식구들에게 아픔에 마음을 드렸던 것이 있으면 회개하면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등산도 하고 낚시도 하고 여행도 하면서 내 완성하지 못한 그 부분의 영인체를 마지막 완성시키면서 인생을 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그것보다 더 급한 마지막 섭리 완성을 위한 일이 남아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하늘하고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목회자 총회 때 어머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겐 은퇴는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왔어요. 이제 은퇴 없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은퇴는 그런 은퇴가 아니고 은퇴는 하되 가서 쉬는 게 아니라 이어서 뜻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활동하라. 그런 어머님의 말씀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통일 한국을 완성하기 위해서 국민연합 원로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원로회는 늙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원로라는 것은 가장 인생에서 참 멋지고 아름답고 또 존경받는 그리고 거룩한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에도 원로회가 있습니다. 아무나 거기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머님이 원로회를 정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바로 이제 임명을 하고 또 도회장을 임명을 해주는 그런 참으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꿈이 육군사관학교를 가서 이 나라를 지키는 아주 멋지고 훌륭한 장군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참 아버님의 성 16회 총회에서 한마디 말씀에 의해서 묵사발이 났습니다. 너희들은 대학을 가지 마라. 너희들은 통일신학대학에 입학해서 신학 공부를 하라고 하는 한마디 말씀에 제 꿈은 산산조각이 되고 제 인생이 목회자로 전환되는 그런 큰 역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참 어머님의 명에 의해서 제가 생각했던 대로 살 수 없는 또 새로운 뜻의 임명을 받는 길을 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천지인 참부모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식구님 여러분, 저는 2년 전에 혜성처럼 나타나 인류에게 고통을 주고 또 인간을 괴롭게 한 이 코로나가 왜 왔을까? 이것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결론적인 것은 이 코로나 때문에 인류에게 참 부모님을 알 수 있는, 참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생겼구나. 그러니까 이 코로나도 이게 하늘이 내려주는 어떤
역병이지만 큰 축복의 은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도 감사하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코로나가 없었다면 어떻게 참 부모님을 전 인류가 만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또 한반도 평화 서밋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코로나가 온 것도 감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늘 참부모님의 그 가슴에 품고 있는 한을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참부모님이 한이 뭘까?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탁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참 아버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조국이다. 하나님의 고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향과 조국을 우리가 통일을 해서 내가 그 복귀된 그 나라에서 하루라도 치리를 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아버님의 그 내용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버님은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성화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계시는 참 어머님,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통곡하고 싶은 마음이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어머님도 참 아버님처럼 이 하나님의 조국 고향을 어떻게 통일해서 참 어머님이 치리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 것인가, 여기에 정성 들이고 밤잠을 못 주무시며 수고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늘 느끼고 있습니다. 이 남북 통일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뭘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예, 하늘을 모시고 참 부모님을 중심 삼고 참 사랑만으로 남북 통일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신통일 한국이다. 그러니까 신통일 한국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전 국민을 참부모 교육을 하고 선민 교육을 해서 어머님을 믿게 하는 것이 통일의 지름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한이 뭘까요? 지금 UPF 우리 안유범 지부장님이 쭉 선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두 번째 한이 뭐냐? 식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엄청난 행사, 대회, 엄청난 이름이 막 우리 앞에 내려지지만 사실 우리 식구 숫자가 너무 적은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하려고 하면 그게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조국도 식구 수가 없어서 우리가 이루지 못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지금 하시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뭐 하는 것이냐? 식구 수를 만들자는 겁니다. 식구 실세화를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안 되는 것이 실세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단체를 만들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임명을 해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계셨던, 이것을 하려고 했던 어머님, 얼마나 참 힘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힘들지만 어머님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잠을 잘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눈을 감을 수 없는 그런 참 어머님이신 것을 우리가 가슴 속으로 이렇게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성화식을 하시면서 쭉 그 장면을 보시면서 어머님 가슴에 큰 참 한이 생겼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어떤 분인데 아버님이 성화했을 때 현직 대통령 수상 한 명이 찾아와서 조문을 하지 못한 것을 어머님은 보셨습니다.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작심하신 분이 참 어머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버님 성화 이후에 어머님은 중단 없는 전진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3년간 심유정성이라고 하는 정성의 기대를 쌓게 되십니다. 저는 그걸 왜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심유정성 40일 만에 저는 그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40일 만에 어머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부터 내 말이 아버님의 말이 되고 아버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을 해석해 보면 참 아버님의 성령이 어머님 위에 임하셨다고 하는 사건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아버님의 성령이 와서 새로운 부활의 대반전의 계기가 돼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오지 않고 오직 어머님에게 성령으로 강림하신 아버님 그리고 아버님과 하나 된 어머님 그 아버님을 앞세우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머님은 전 세계를 향해서 출발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머님이 하신 거지만 사실은 누구랑 같이 한 거예요? 아버님과 같이 한 대지적 사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뭐 했습니까? 7개 국가를 복귀했습니다. 그 다음에 7개 종단을 복귀했어요. 그리고 3개 대륙을 복귀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아버님의 성령이 어머님을 통해서 역사했기 때문에 세계 많은 의인들이 어머님을 모시게 되고 어머님과 하나 되게 된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기반을 안고 들어오셔서 어머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천일국 안착을 선포하신 겁니다. 천일국 안착을 선포한 이후에 어머님은 신통일 한국을 이룩하기 위해서 싱크탱크 2022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저명 인사들을 다 모아서 앞으로 이 나라가 나아가야 할 정치, 경제, 문화, 외교 모든 분야를 우리가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통일 대통령이 돼야 될 이번 3월 9일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 후보 중에 한 사람이 어머님의 그 계획안을 그 천일 국가의 비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어머님의 그 위상과 어머님의 꿈은 반드시 실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큰 희망을 갖고 어머님은 지금 정성 들이고 계십니다. 그 신통일 한국이 통일된 남북한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이제 이룩하시기 위해서 어머님께서는 지금 한반도 평화 서밋을 대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승승장구, 이제 우리에게는 승리밖에 없는 그런 여정이 남아있다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야당, 여당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 생각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야당, 여당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 어머님의 그 신국가 개념, 비전을 받아들이는 자가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야당이건 여당이건 무소속이건. 그래서 하늘이 준비한 천일국의 세계를 한국부터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여정이 남아있다는 것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걸 섭의하는 최고 지도자를 청평에서 만났습니다. 한 40분간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게 식구 숫자가 없는 것입니다. 선거 캠프에서는 통일교회 예배 인원 몇 명 딱 다 알고 있습니다. 가자마자 얘기하면 그 얘기입니다. 식구가 뭐 몇 명밖에 없다면서요? 이러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것이 참부모님의 섭리를 완결짓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는 지금 많은 지시를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게 뭡니까? 43가정 실사화. 또 훈독 첨보 가정교회를 2,000개를 만들어서 20만 식구를 빨리 확보하자. 그것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화회원 몇만 명이요? 100만 명을 빨리 하자.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이유도 바로 우리가 실질적인 식구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천운에 따라 곧 다가올 남북 통일. 어머님 반드시 통일된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곧 다가옵니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어머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첨보 가정교회를 왜 해야 되느냐? 바로 신통일 한국을 이룩하기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참 부모님을 모신 천일국을 창건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된다. 감이 안 잡히지만 목숨 걸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어머님께서는 이제 원로회를 다시 만드시고 임명을 하시고, 이제 내가 믿을 사람은 너희들밖에 없다. 이게 어머님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들에게 기대할 수밖에 없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65세 이상 된 850만 명을 철저히 선민교육하고 참 부모님을 알려서 그들을 남북통일과 신통일 한국을 창건하는데 앞장서게 해야 된다고 하는 어머님의 간곡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을 제가 하기에는 정말로 부족합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신 충북 대교구 식구님들은 물론이고 우리 충북의 평화대사들 또는 우리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서 그들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취임사에서 정말 신통일 한국 창건을 위해서 협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이렇게 뜻깊은 취임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충북 대교구 연인기 교구장님 4분, 또 충북 교구 내 모든 식구님들, 또 우리 특별히 청주 교구 식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어머님의 1000명을 받들어서 우리 충북 교구를 어머님이 바라시는 교구의 모델로 만드는데 저는 앞장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를 가장 기본으로 해서 노인의 조직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또 사회단체 원로들을 찾아서 교육을 해서 우리 170만 충북 도민을 참 부모님을 모시게 하는 그런 책임을 하려고 다짐을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연인기 우리 충북 대교구 총사령관님을 모시고 우리 안효범 UPF 지부장님과 또 우리 YSP 회장님과 제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로 어머님 바라시는 뜻을 이루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취임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출 원로회 충북지회장님 환영합니다. 환영과 감사의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취임한 우리 김종출 회장님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종출 회장님, 제가 교구장님으로 모시고 활동했었던 것이 예전이었습니다. 그때는 제 롤 모델이셨죠. 나도 저렇게 참 목회를 하고 또 교구장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롤 모델로서 계셨던 분이십니다. 이렇게 함께 일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마스크 쓰고 있지만 아버지, 어머니, 하트 사랑합니다. 마스크 벗고 있네. 마스크 벗고. 마스크 벗어주세요. 벗고 찍겠습니다. 벗고 찍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하트. 예쁘게 찍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다 함께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